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또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의지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답정나도 있습니다. 답은 미리 정해져 있는 나.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결국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으세요. 저거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정해놓은 곳에 틀에 우리 하나님 늘 부재중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실제로는 내가 전결자인 셈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 정해놓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나이다를 할 때 보면 다 정해놔요. 그리고 비나이다를 하죠. 기도는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하기도 하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고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들어눕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곤란해요. 하나님 저랑 잘 지내야 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막 읍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기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과 의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여쭙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방향을 바꿀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저거야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히 종인, 감히 자녀인 우리가 다 정해놓고 아빠 이번 달 월급, 이번 달 용돈 나 10만 원 필요해. 10만 원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간구가 아니라 그게 바로 비나이다입니다. 그게 바로 무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는 자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야, 너 잘 몰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필요한 게 있어? 그래, 내가 줄게. 우리가 자기 집에 가면서 자기 아빠 집이라고 합니까? 내 집이라고 합니까? 내 집이라고 해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아빠 집인데, 아빠가 아빠 이름으로 돼 있고 명의로 돼 있고 아빠가 돈으로 한 건데 자기 집이라고 하지 아빠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월급 받고 내가 받은 거고 내 수고의 결과지, 그 내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 먹고 살게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줄게. 너 이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너 이 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내가 복을 내려줄게. 그래서 그 복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다 갖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곡차곡 다 주셨어요. 부모도 우리가 갖고 싶어서 부모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모님에게 보내주셨고, 부모님 사이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하고, 또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지, 내가 일도 관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자꾸 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막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분이 내게 최상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어보는 자유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조금 씹어줬을 뿐인데, 사람은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사실이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아주 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요, 사람의 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시험 들게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선악과는요, 일종의 훈련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느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기 위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부재 중이시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 즉시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잘못된 거를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왜? 그것이 인격적인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봤는데 꼬마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꼬마아이 방에 들어가는데 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은 사춘기 아이 방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문 닫고 있으니까 부모가 들어갈 때 이렇게 똑똑하고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그게 배려고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는 부모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인격적인 대우구나. 그냥 물 벙컬벙컬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뭐하니? 공부 안 하니? 뭐 너 놀고 있니? 왜 이렇게 어지러웠니? 그렇게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부모는 똑똑하고 기다리고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너에게 선택에 달려 있어. 나는 기다릴게.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유는 친구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유는 고대나 근대에서처럼 소유의 개념이나 그 소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처럼 주인의 소유가 되어 노예로 사는 것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근대에서는 무엇에 종속되거나 억압 상태로부터 풀려나서 독립하는 것,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은 참된 자유란 관계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마치 친구가 연인 관계처럼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혹시 넌 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왜 데이트 폭력이 자꾸 일어날까요? 상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독점과 통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못 견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살지를 못했으니 다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한 적이 없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어떤 목회 방침이나 목회 어떤 툴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처럼 교인을 사랑하는 애교 이 말고요. 애교의 마음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러긴? 사랑을 못 받아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그런 목회자가 부족해서야.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왜? 그들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난다고요?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유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의 연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어보는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물어보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느냐 물어보지 않느냐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자꾸 물어보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하니까 실패와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한 우리의 탓인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지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자유는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하늘에 친히 커다란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나요? 예언하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신령한 분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속삭여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이너스 통장에 돈이 갑자기 채워지고 꽉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갑자기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몇 수십만 명이 다 같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또가 당첨자가 몇 수십만 명이 되면 로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다 부자가 됐는데 그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뉴스의 현혹에 대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프레임에 갇히는 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들에게는 오답 노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에 그들을 빠뜨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사기칠 때는요 100% 사기치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는 절대 거짓말에 항상 한 10%나 20%는 진짜를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다 알거든요. 이상한데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한 10%만, 아니 한 몇 프로만 거짓을 살짝 집어넣어요. 사기도 그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난 절대 사기 안 당할 거야. 그런데 사기 치겠다고 덤벼들면 못 이겨요. 도둑이 도둑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못 막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가 저 사람은 내가 꼭 우리 신천지로 데려가야지 마음먹고 찍으면 얼마나 그 정말 철저하고 아주 그냥 기민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뽑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짓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경에는 오답이 없습니다. 다 정답만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의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한 꼭지라도 제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웁니까? 또 정확하고 바르고 선하고 의로우며 온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때그때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형통과 평안의 원리가 오롯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치 우리의 헌법과 같습니다. 삶의 원리, 기준, 법칙, 규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많은 케이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딥러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들에게도 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라는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모세, 그 훌륭한 지도자도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득죄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위를 한 번만 치면 된다, 아니 바위를 그냥 치면 된다 그랬는데 바위를 2번 치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역정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저 멀리 가나안을 볼 수는 있게 하지만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딥 러닝 깊이 배워야 돼요.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보면서 아, 난 저건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아, 나는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남왕국, 남유다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부족한 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벌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벌하시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 큰 지혜고 참 우리에게 큰 배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과 시행착오를 포함한 그 축적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모자르고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그것을 자기 뜻에 맞춰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의 그 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써다가 이거 이런 말씀 있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아전인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엉뚱하게 자기의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해.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잘 해석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기도할 기회를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꾸 딴 거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라.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 하나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뭔가 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인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수시로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어보는 자유는 순종하는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을
굴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항복이자 굴욕과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곧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잖아요. 제가 축도할 때 말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요. 하나님, 저 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 항복이에요, 항복.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개 사람인데 제가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꾸 제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갑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다시 묻고 간청하는 자리에서 마침내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목숨이 여러 개인 줄 아시죠? 여러 개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한테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셔서 온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앞에 가니까 두려웠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질을 당하고 저 나무 꼭대기에 달려서 죽어가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왜요? 목숨이 여러 개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있는 거지 나를 위해 쓰라고, 내 거라고? 아니요. 단 하나도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을 닮아가야 돼요.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유를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선물을 순종하는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자유를 외면했기 때문에,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 야망을 하나님께 비전으로 치장하고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의 인내로 변명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긴 하는데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마구 일을 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답을 못 들은 척합니다. 왜? 내 뜻과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 뜻이 거의 다를 때가 훨씬 많아요. 같을 때는 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안 맞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 뜻을 따르게 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선뜻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저 손가락 하나 끝으로 살짝 눌러버리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세심하게 눈여겨보시고 허리를 굽혀 내 눈높이에 맞추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